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눈앞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참 발걸음이 행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불신자는 어떡할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우리는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정말 저는 찬송가 우리 기도 들으면서요, 정말로 야, 그리고 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요, 야, 맞습니까?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뭐 메시지도 보내주시겠지만 벌써 예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고 있죠.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확진 환자들이 불길같이 일어날 적에 제 마음속에 가천입니다. 가천에 본부 있잖아요, 신천지. 물론 거기 집회 또 참석도 있고 그 형의 장례식장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본부니까. 야, 저것이 불똥이 가천으로 터지면 바로 우리 동북교 옆에 있죠. 또 지금 이 간양동에 지금 그들의 단체가 모여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꽤 돼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기도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상하죠. 가천에 내가 생각보다는 이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 우리 동북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죠. 말 들으니까 간양동 확진 환자, 평촌에 확진 환자, 우리 교회 앞에 2단지에 확진 환자 가까이 와 있네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어떻게 보면 재앙과 저주에서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신바람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있죠. 그러면서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 적에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복받는 존재입니다. 시시하게 복받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얻는다. 당신의 형상을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 복을 막 쏟아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하나님 시킨 일에 다스리고 정복할 거 아닙니까? 이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지요. 아담이 원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다시 아담을 하나님 형상해 보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형상인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왜 주신지 압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령한 존재로 영적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달라케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계속 하늘의 은혜를 주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데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 문화에 쓰잘것없는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여인하고 또 죄나 짓고 이러면요 우리 영적 상태가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적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는데 우리 쪽에는 불신앙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안 받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갈급해지면 자는 죄야 죄야 합니다. 그 상태는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라,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쓸데없는 그런 문화, 그 연속극 한 편 보십시오. 연속극 한 편 속에서 얼마나 그 사탄이 역사하는지 압니까? 이런 문화에 접하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것이 24시간 기도입니다. 아십니까? 그럴지 우리는요, 언제든지 영적 상태가 충만합니다. 제가 이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또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삽니다. 이 축복 속에서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덴이 아십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이 흙 속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조성했어요. 그건 에덴입니다. 그럼 이 에덴 축복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반드시 에덴의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증거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만물의 소유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은 에덴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오신 것이 천국이라. 저는 그걸 빨리 느꼈어요. 아, 하나님 만나서 있는 내 집,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 내 교회가 천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입니다. 그걸로요. 이 두 가지는 그냥 오지요. 이제 이 생육버섯 땅에 충만한 복은 어떻게 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다가 에덴의 축복을 주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을 갖다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에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옵니까? 이게 와야 되는데, 생육버섯 땅에 충만한 복이 와야 되는데, 이 축복은 언제 줍니까? 만물을 정복할 때. 그래, 나는 이제 돌아볼 필요 없다. 내 인생, 내 모든 것 주님 책임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산다. 이제 전도자로 산다. 나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현장이 보이니까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난 사업이 주를 위한 사업이다. 왜? 하나님 우리만 챙겨주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전도자로 살면서 이 돈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면요, 갖다 들어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헌신만, 그래가 오는 복이 아니에요. 이건 벌써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 회복된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중심을 가질지, 정말 나는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나는 사업도 장사도 직장생활도 모든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도 주를 위해서 이제 일일째 여기 막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음 딱 깨달고 나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아십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복 받는 거. 내가 챙겨줄 거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겁니다. 천하 만민 아십니까? 저 성가대 천하 만민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댈 마다 축복이 맙니다. 신기하지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저를 만난 사람들 다 축복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엮어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쓰레기 같은 오산바닥에서 내가 목회할 적이요. 쓰레기들만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안 될까? 왜 재수가 없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손을 대면 사업이 복 받고 장사에 손 대면 장사에 복 받고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그거 알았다니까요. 내가 불신자로서 그 회사 들어갔을 적에 내가 변하고 그 회사 일을 하니까 상무가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회사 분위기가 달라져. 당신이 말이지 술 끊고 예수 믿고 말이지 회사에다 올인하니까 다른 사람이 놀래. 다른 사람 다 놀래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자녀 같으면 하나님 것이 다 내가 아니냐.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만물이 다 하나님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지. 이게 사례가 확 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이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이죠. 4장 1절에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상속자요. 내가 주인이라.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님의 것을 내가 사실로 주인 노릇하는 여러분들 계시면 축원합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아십니까? 제가 이거 빨리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틀리죠.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고 또 내가 또 살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 대통령이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맡기잖아요. 그래, 내가 대통령을 기도해서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아무 동기 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배우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뭐 트럼프가 난리가 났지요. 지금 인기 떨어져가지고 대통령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이 지금 전 세계 누구 겁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 줄 믿습니다. 주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에베소서 1장 2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 뭔지 모릅니까? 대통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딱 서밋해 보면요, 이 애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서밋입니다. 한나 기도했을 적에 사무엘이 서밋입니다.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벌써 뭐 하나님 말씀 못 들었잖아요. 요셉 어리지만은요, 서밋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서밋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영적 서밋.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니까 나는 서밋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 성경을 다 보니까요. 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건 짱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지상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짜 내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지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도 왜 내가 30년 동안에 복음서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세계에서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려고. 유광수 목사한테 약간 미안합니다만은 나 욕심 많아요. 욕심 많아요. 그냥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두 번 안 살 건데 뭐 한 번 사는데 뭐 한번 도전하고 가야죠. 그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말이야. 엉키고 말이야.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다 갈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동북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동북교회는요, 7천 제자입니다. 정말로 어른은 어른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랩런트는 7천 미래 지도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드디어 경건의 연단 속에서 이제 서밋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 치유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도 치유가 안 되면 맨날 세상 속에 엉켜 살아요. 불신자같이 똑같이 살아요. 그런 문화에 엉켜가지고 말이야, 그걸 좋아합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 치유가 되고 나면 이제 서밋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경건의 운동했잖아요. 돈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간 줄 믿습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게 주어가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적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잖아요. 이 세 가지 참 분명히 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애굽이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만들 적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 뭐 손대지 마라. 이 선악과 손대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의 9절에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가 유혹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맹세를 다 했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 이 인간 존재가요. 정령 준다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 손을 대면 너 정령 준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콧구멍에 숨도 하나님이 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씁니다. 물 떠난 고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물 떠난 고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요 사단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알고 이게 아담을 갖다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사람들이 돈 많이 벌이면 이제 성공하면 이제 잘 살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은 고통과 저주가 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자꾸 옵니다. 인간의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마귀 자녀 되죠. 44절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출생 이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 아담의 원죄를 몰며 나는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됐고, 또 특별히 나는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영이 지배했습니다. 마귀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 인간들이 마귀 짓 하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마귀 짓입니다. 이 사람 이간시키는 거. 이 마귀는 이간시키는 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요, 이 마귀 심부름하면 됩니다. 이 자꾸 이간시키죠. 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부분이 빨리 눈을 떴어요. 교회 가니까 자꾸,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수근거리면서 목사 욕하고 말이지, 저희들끼리 욕하고 불신앙하고.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난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구나. 난 솔직히 그래요.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제일로 앞장서서 하는 그 장로님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아직도 세례도 안 받았어요. 장로님, 성경 안 봅니까? 그랬어요. 성경 안 봅니까? 성경에 남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장로님 헤아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헤아린다 그랬습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장로님 그 소리 하면 당신 망하고 자식 망하고 당신 집안 다 망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이 양반이 문치하더라고요. 이미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안 돼요. 결국은 그 자식이 교회 안 나가요. 그 가정의 삶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그 교회 들어가자마자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을 돌봤기 때문에 장로님 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끊어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목사가 나간 길 끊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부인이 혹시 여기다 입 닫으라 그래요. 당신 입 닫아. 당신 말하면 당신도 죽고 우리 다 죽고 애들 다 죽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단이가 제일 하는 게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죠. 지금 이 애국은요, 강대국입니다. 아십니까?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나는지요. 지금 미국 선거를 앞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을 움직이는 것은 왕궁이죠. 왕궁의 지도자들이 다, 정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도자들이. 이들이 믿는 건 태양신입니다. 어떤 바로지요. 사단을 말합니다. 실제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가 이 지도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10가지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래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니까 그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 알죠? 저주가 옵니다. 계속 죄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날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놓치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여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이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이 세상에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이 세상을 엉키고 이 세상에 엮어가는 문화라든지 이 세상 속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요, 우리는 출생 이전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가 그냥 안 돕니다. 이 소속이 이제 된 것뿐만 아니라 소속만 아닙니다. 이제 사단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놈이 이제 장하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뭐합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3, 4대면 다 망합니다. 귀신 섬기면 3, 4대부터 망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섬기면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문제 알잖아요. 현대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정신병입니다. 그냥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하고. 아십니까? 멀쩡한데 자살하고 싶어요. 마음의 고통이 최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집이 너무나도 귀신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런데 또 있어요. 세상에 되는 일도 없지만은 병이 와요. 온갖 병이 오죠. 육신의 병. 이 더러운 병들이 옵니다. 이거 사람 미치는 거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안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발견되기 위해서 주시는데 뭐 그 병도 걱정할 거 없죠. 주님이 맡으셨으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죽음이 오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들 적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지옥으로 가죠. 이거 참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갈 곳은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나만 가면 되는데 내 자식도 후손도 그대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요? 엄청나게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거 찌꺼리만 해요. 내일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한 집사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뭐 암에 걸려가지고 한 3년 동안 시달려다 치유됐는데 또 재발돼가지고 갔어요. 내가 그 가서 보면서 장례 치르고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걸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평생에 남은 생에 감사만 해야 되겠다. 감사만 합니다. 그죠? 감사만 해야지. 우리가 누굽니까? 완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내 인생을 엮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 다 졌잖아요. 병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제 나 감사만 할 거야. 무슨 눈앞이 짓을 해도 나는 감사만 하겠다. 감사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신앙, 불평이 되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정말입니다. 감사만 하죠.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선명하게 모르면 이 속에 어울려가 또 섞입니다. 이게 선명하게 보이면요, 안타깝습니다. 내 엄마가, 아빠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으면 여기 있거든요. 안타까워서요, 1순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여기 엉켜 있어요. 이 세상. 종부인 하나님 없앨 이 세상.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질 이 세상.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서 성경 속에서 이걸 보고 났어요. 그래, 엉킬 필요 없다.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이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건 누가? 이게 안 보이면 전도 안 갑니다. 전도할 이유 없잖아요. 이게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살리러 가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제가 본 것은요, 그동안에 전도도 참 많이 했는데, 목회도 오래 했는데, 순회 캠프 가서 이 현장을 더 밝혀봤어요. 이야, 하나님 보여줘요. 진짜 5년 동안에 전도 올인하니까요, 이전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너무나도 전도들 같이 가니까 하나님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도 훈련 속에
순회 캠퍼스에 안 들어있으면 나는 서론하다가 서론 목회하다 끝났을 겁니다. 기대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절대 전도 제자 찾고 세우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가면 이건 더 밝게 보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전도가 안 됐냐? 전도하고 싫지 않다. 이건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대사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거 이거요. 깨달으라고. 깨달아야 이게 보이면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6월절, 이 피 바르는 제후죠.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확실한 길을 열었어요. 완전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원수의 손에서, 세상에서, 그런 죄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축복을 쏟아주잖아요. 우리가 막 복 달라, 그러니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에 쫓겨가지고 뭐는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 떠나야 됩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 뭐 돈이 없다, 뭐 병들었다, 뭐 남편이 어떻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불행이 이겁니다. 하나님 떠났어. 절대 떠나 못 삽니다. 약속대로입니다.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사단의 영. 우리는 몰랐잖아요. 태어나면서 이 죄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은 다 놓쳤지요. 떠나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놈이 그냥 놔둡니까? 계속 우상, 자기 성기를 하죠. 여기에 정신 문제가 따라오지요. 아까 저 현대로. 이제는 온갖 질병이 옵니다. 병 무서워요,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하게 삽니까? 나는 병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검진 가는 거 이건 저는 상관없어요. 왜? 검진 가가지고 병 하나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할 건데, 불신앙하고 염려할 건데,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 거 아니냐 걱정할 건데,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면 주님이 치유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멍청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이 되면 말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무슨 병이 있느냐 찾아가지고 그것까지 고생하려고, 염려하려고.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데 병 때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위해서는 죽으랍니다. 절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도 안 해야 되겠다. 하세요.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그러나 상관없다. 내 인생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창조주가 계셔. 전능자가 계셔. 전지하셔. 이런 믿음 가지만 안 해도 되지만은 제가 이 말씀할 적에는 조금 조심이 돼요. 저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찾아가지고 병 좀 나수려고 하고 걱정도 좀 하고 살아야지요. 왜? 사단에 속히지 않게끔. 자, 이때 죽음이 옵니다. 지옥으로. 이 자식에도 또 옵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가 하나님 믿는 거 애들 다 알아요.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아빠가. 벌써요. 엄마의 신앙을 누가 합니까? 안다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주일 예배 그냥 1분 마치고 뭐 그냥 갚으려. 그냥 수요 예배도 없고 심야 기도도 없어. 애들이 뭘 합니까?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그럼 그 애들도 그럽니다. 하지 마세요. 부모가요 다,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일 말씀 벌벌 들고 있네.
하나님 안 믿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 믿네. 그런 일하다 걱정 안 하네. 눈앞에서 자식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모세야, 바로에게 이르라. 내 백성을 희생제물,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라 보내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바로가 뭘 알습니까? 희생제물 뭔지 알아요? 모세는 알았죠. 이 희생제물이 뭔지 압니까? 피제사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제사들의 말. 그 말이죠. 출애굽기 보면 12장 1절 14절 12장입니다. 1절에 14절에 보면 뭡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다가 이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어린 양 피, 이 말이죠. 피를 발라라. 그 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재앙이죠.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아들부터 장자를 다 칩니다. 짐승까지 다 죽이죠. 이 마지막 재앙을 때릴 것인데 그때 이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여러분, 그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냥 신약에는 예수 믿으면 끝나, 구원받아, 이거 하고,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가 어떤 이런 사실을 하고 있는지 예언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꺾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바로가 꺾이는 겁니다. 그 나라 신이 꺾이는 겁니다. 피 바를 적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적에 결국은 피 바른 집을 넘어서면서 꺾는 것이 이 바로 이 세상 신을 꺾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왕이요,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네,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되면 이 정도 망했는데 더 망할 것입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여기에서 불신앙이 꺾였지요. 그때 바로가 손을 들었지요. 그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보고 듣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사건이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 예수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적에 우리는 이 죄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예언이지요. 이 구약은 예언이고 그분이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죄를 대신하지요.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원수의 손에서 건진 줄 믿습니다. 완전 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완전 끝냈습니다. 이거 다 끝났습니다. 죄하고도 상관없고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됐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 문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 속량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 원수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 끝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세상에 엉킵니다. 왜 나왔는데? 우리 몸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 속하고, 우리는 그 속에 두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가 살아온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네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완전히 하늘나라 이제 보자, 이제 영존세계에 있으면서 우리를 내어둔 것이, 이걸 네가 알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야. 특히 모태신앙, 부모의 그늘에서 이거요. 그리고 완전 해방됐습니다. 동이 서에서 뭔같이 우리는 죄에서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완전히 끝났어요. 사단 여러분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을 쏘키게 합니다. 사단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빛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어두움이 빛을 갖다 지고 삼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면 사단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쏘깁니다. 왜? 내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를 쏘개가지고 이 동네 와가지고 이쪽 얼쩡거리면서 이 세상에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손해봅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요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에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에 상할 것이라. 그러면서 참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피제사들에다가 순교당했지요. 아벨의 피, 가인은 그렇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6장 14절이죠. 노아입니다. 방주운동했지요. 그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18절에 피제사 드렸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게 있는 이 세상을, 여기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부입니다. 자, 보낸 자 예수 믿을 적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 그랬지요.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적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왕성에서 제사장인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해서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완전 구원이지요. 완전 구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언제 영접할 거냐? 바로 지금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라 이요. 아마 이 자리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고 영접한 것들이 아직도 안 된 것 같고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처음 온다든지 이 소리를 안 못 듣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전에 또 우리가 많이 영접을 했지만은 이걸 또 분명히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이 저 따라 말하면 여러분 고백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적에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사단 세상 다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도 짓고 고통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이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늘 함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이 고백할 때마다 더 믿음이 상승되고 또 믿음 있는 자도 이 고백할 때마다 자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무언가 마음이 왔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계시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 훈련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훈련 굉장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그 인생. 여기에서는 돈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여기에 이제 치유된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서밋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자리 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야, 광야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계세요. 그 모형이 성소지요. 성막성소입니다. 법궤,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는 떡상, 이건 뭡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는 빛, 등장, 이건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이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단이지요. 이걸 만들어.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보좌라 그러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능력의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왕 되시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 되시고 그분이 바로 제사장 되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제 여기에서 나온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이제는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고 살지요.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말씀 인도받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사실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돈이나 모든 것 다 제사장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부리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사는 길이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적인 축복과 선지자의 축복과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돈 어디서 옵니까? 제사장을 통해 다 옵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때를 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 가야 됩니다. 그게 전혀 틀리잖아요. 여기에 살던 하고 여성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광야인데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우물도 팔 수 없어요. 길쌈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 살렸죠. 그래서 이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늘 성막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시죠.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 예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시킨지 압니까? 여기에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너무 여기에 대해 각인뿔이 돼가지고 이달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이 하늘나라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전 세계지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이제 이 세계 속에서는 거기에서 뭡니까? 예배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요, 전부 장막이 성소 중심으로 늘 그러다가 이 성소가 성막이 옮겨지면 또 따라가가지고 그 지나놓으면 또 그 장막을 또 중심으로. 이건 뭡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옛날에 광야에서는 이 성막을 바라봤지요. 또 지나니까 이제 뭡니까? 교회당, 이제 이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예배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이외엔 다른 게 없어요. 머리 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머리가 영내가 자꾸 머리를 돌립니다. 하지 마세요. 물들지 말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안 받냐? 성경을 계속 보더니 하니까 목사님들 이야기조차도요, 성경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그럴까? 성경을 보니까. 그러고요, 성경을 계속 보니까 사람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있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 있죠. 내가 손댈 거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짓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뭐를 하나 만들라고 말이지. 하지 마세요. 그거요, 그 사람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배웠잖아요.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가르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복의 근원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막 중심으로 사는데 깨놓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시고 있다면 우리도 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무시잖아요. 왕, 얼마나 힘이 있어요.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모든 흑암을 꺾는, 사단을 꺾는, 이런 짓거리하는 이 세상의 사단을 꺾는 어마어마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볼 적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요, 이 말씀 들을 적에 왕은 뭡니까? 왕은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지금 세상은 온통 인원판입니다. 이 흑암이, 사단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2장 14절에 천사 3분의 1을 듣고 내려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이들의 세력이 무섭습니다. 세력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고 그리스도에게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이놈이 들어가지고 만물을 복종치 않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제 왕을 보내주셨죠. 정말 히브리서 1장 8절에 뭡니까? 왕입니다. 큐라고 그러잖아요. 큐라하는 왕권을 말합니다. 손에 큐를 가지고 있다는 왕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또 보면요, 그는 왕관을 썼지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왕관을 썼습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왕. 만왕의 왕. 그런데요, 이분이 계시는 그 보좌에는요, 1000만 천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1000만 천사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천사 하나가 가지고 다 뚫어주겠습니다. 천사요, 굉장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천사는요, 바람과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고 불입니다. 능력이. 천사는요, 능력이요, 바람과 불과 같습니다. 누가 당합니까? 미국 군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사, 우리에게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면서 또 우리를 섬기라고. 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 세상을 바꾸라고 엄청난 힘을 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수준 가지고 믿음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이 흑암을 꺾으려고 하면 이거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정말입니다, 우리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을 수종들로 온 천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적에 이 천사가 도울 줄 믿습니다. 사역자니까 얼마나 합니까? 이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경배하지요.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천사를 사역자로 주님이 쓰십니다. 사역자로 천사를. 여러분 참 정정합니다. 결국은 이 사역자가 하늘 군대가 움직일 적에 흑암은 꺾일 줄 믿습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일 적에요, 흑암이 꺾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주면 좋나? 20분에서 40분 해주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좋아하겠죠? 그게 설교입니까? 성도들에게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테레비나무로 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압니까? 이건 3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건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 목사님 1시간까지 합니까? 1시간 더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고 영의 사람이 영적인 있는 메시지를 듣고 말이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뭐 할 겁니까? 끝나고 빨리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뭡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이죠. 세상을 다시 이젠 주님께 굴복시킬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힘은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보살피고 지키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보살피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 이게 우리가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히브리서 말했잖아요. 3장 진짜 7절에부터 그 14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요 망조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 이걸 했잖아요. 무슨 말 했지요? 보면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하나님 먹이고 입혀주고 보호하시는데도 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께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절대 헛소리 하지 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버려요. 믿음을 미혹을 받으면요 믿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요. 내가 노아여 명시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무섭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로 신경 쓰는 게 목회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남의 말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를 갖다 무너뜨리고 말씀 못 듣도록 말이야. 하지 마세요. 딱 박아요. 딱 하거든. 목사님 하지 마세요. 장로님 하지 마세요. 당신 죽으려고 환영했습니까? 당신부터 망합니다. 당신 집부터 망합니다.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내가 새 가족에 인사할 적에 꼭 그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요 늘 남의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랍니까? 당신도 이제 남의 말 하지 않는 교회 왔으니까 이 교회 와서 남의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정말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이 본받게 되고 내가 잘못하면 내 인생은 또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3장 5절에 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주님께서 움직이고 사는 인생을 갖다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서 가장 모델이고 그 삶이 깨끗하고 그 삶 속에서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자꾸 닿습니다. 정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 같지 못하지만은요 그것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임할 적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합하면 여러분 것 됩니다.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누구한테 여러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과 합하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과 합을 해야만이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믿음과 합해 보면요 치유가 일납니다. 심령 골수가 막 쪼개지고요 날생금입니다. 말씀은 어떤 병이 있어도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유가 일날 줄 믿습니다. 생각 다 버리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메시지 듣지 못하면 아닙니다. 메시지 못 듣는 것은 벌써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하지 마세요. 주일날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핵심 듣고 마음을 딱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지난주에 돈의 연단이 나왔지. 이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느냐. 네 인생은 다 끝났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네 전도자로 살고 네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 돈 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이 교회가 세계를 뒤집을 건데 여기에 네가 뒷받침하라. 오바다 같이 말이지. 네가 로마 16장 같이 브루스리 같이 여기 하면 갖다 바쳐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이거 보셨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사장. 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친히 육신을 입고 왔어서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누구보다 친히 체험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 다 당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지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실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우편에서 도우고 있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우편에서 우리에게 뭘 도울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우리는 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돈이 다 옵니다. 신기하죠. 저는 옛날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 깨달으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에 있는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 세계복음할 렘넌트할 세계복음할 돈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옵니다. 이거 제사장
그래서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원받으면 끝났어요. 쳐다도 보지 말아요. 여러분 피 발랐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는 피 바르면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이 다 지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그냥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 됐고, 이제 새 사람 된 여러분은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새 나라가 뭡니까? 하늘나라.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 나를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 살리고 네가 이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았다. 네 똑똑히 봐라. 네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네 가정이 왜 망한 줄 아느냐. 우상숭배에서 망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저 세상 살리라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엮어가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사업도 장사도, 사업의 사탄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왕 되신 걸 통해서 그 사업의 역사는 사단의 세를 꺾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업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건 제사장을 통해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이 세상을 뒤집을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실은 이런 말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 동북의 강대는 7천 제자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7천 제자로 불렀고, 부른 여러분은 하나님이 확실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주간에 있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